안녕하세요.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분노에 대한 여러 요인을 찾아 인식해야 하고 또한 그에 따른 훈련을 해야 하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묵은 감정이 내면에 깔려 있을 때는 나의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묵은 감정 중에 지난 시간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분노 뒤에 숨은 또 다른 묵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모욕감,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벌거지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상대에서든지 유독히 더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는 그 수치심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친구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 안에서 최소한의 수치심을 대부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그 수치심은 내 삶에 매우 강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기억 속에 또렷이 각인되고 떠올리기 힘든 감정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수치심은 분노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외적인 모습의 차이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나아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더하겠지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나쁜 짓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이에게 자란 자녀가 이 애비도 없는 놈이 하는 짓이 그렇지 라고 들었을 때 그 수치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겠으며 그 기억을 어찌 쉽사리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영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팬티 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팬티가 내려지면 나는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 상태로 붙잡혔다는 얘기죠.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내가 다 드러나는 것을 겪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위 경쟁과 관련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지는 것은 극심한 수치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집단, 공동체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수치심이 감지되든지 느끼게 되면 그 뒤에는 대부분의 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때 내 안에 굴욕감 또는 모욕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수치심이 주는 무력감과 그 영향력에서 일시적으로 노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화를 가장 자극하는 감정은 굴욕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굴욕감이 들면 그 수치심은 자신을 비난하는 주위의 실제적인 인물 또는 어떤 상상의 인물을, 상상의 상황을 전제하게 됩니다. 즉 누가 나를, 네가 나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는 쉽게 타인을 향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굴욕감, 수치심이 내면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즉, 그 수치심은 각자의 내면의 어떤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뤄가는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밖으로 표출하게 될 때는 경노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안으로 표출될 때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수치심을 다뤄갑니다. 수치심 때문에 숨거나 물러서거나 혹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상대와의 거리를 두게 되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수치심은 특별히 어린 시절 가혹한 육체적 학대, 감정적인 학대, 방치, 그리고 유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전부 아이들에게 무가치하고 이상하며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아이들은 스스로를
무가치한 물건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로 인해 어른,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루어도 괜찮다는 개념까지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 앞에서 혼이 나거나 매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너의 진짜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니? 라고 이런 식의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한 굴욕감을 느끼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수치심이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같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외상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또는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로 스스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등감과 자괴감, 그리고 이질감을 수시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듯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에서 감추어진 감정을 찾는 일은 내 화를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화가 나는 때가 있다면, 짜증나는 때가 있다면 빠짐없이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해 보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설명하고 자신의 감추어진 감정, 즉 두려움, 죄책감, 좌절감, 실망감, 그리고 슬픔, 이런 수치심 등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히 따르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노력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만일 잘 안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화, 분노를 조정하는데 매우 유익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심이 우리가 분석했듯이 그렇게 화로만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수치심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그 감정이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다는 말일까요? 이 수치심을 참고 인내하듯이 억누르는 방식으로 풀 때는 분노로 나타나지만 그 감정을 잘 다루게 될 때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유용하게 그 감정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실제적인 훈련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개념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수치심을 유용하게 쓰시게 되면 관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분노로 터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풀게 되면 상대로부터 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상대에 대해 좋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 중에 만약 내 안에 깊은 곳에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풀어내야 합니다. 대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대면하고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치유되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근거지를 제공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수치심에서 자유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